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구하신 것이 나를 이끌어 대가를 모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눈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시리즈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 나누기도 시작한 지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 있는 사람 시리즈를 나누면서 복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복을 사모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계시는지,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 저 역시도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해피니스, 그죠? 해피니스. 사람들은 이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해피니스는 그냥 해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블레싱, 이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블레싱의 원근이 블리드, 피를 흘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그 예화가 제 마음 가운데 참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연결되어 계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연결된 복 가운데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뭔가 해픈에서 주어지는, 마치 로또처럼 주어지는 그 세상의 복에 마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한 사람을 오늘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다윗이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복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시편 속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다윗 본인이 계속해서 복의 사람이라고, 자신만큼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그런 인생이 누가 있냐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자신만큼 복을 누린 인생은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린 인생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복을 누렸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주님을 바라본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단지 바라본 정도가 아니라 우러러본, 주님만을 우러러본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표현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I lift up my soul,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눈 정도 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만을 주목한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은요, 무슨 시간이 남아서 하늘 쳐다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 보다가 이제는 세상에서도 뭐 별로 흥미로운 것 없고 재미있는 것 없으니까 이제 좀 성경이나 볼까? 이제 좀 기도나 해볼까? 이제는 좀 하나님 바라볼까? 이런 바라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죠. 그죠?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들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하고 세상에서도 명성이 있는 그런 인생의 이름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한 인생, 명성도 있는 이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만 사람들이 워낙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할 대로 성공한 인생에 사람들의 이목이 다 있는데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만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지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그 뽕나무 밑으로 걸어오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I lift up my soul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 바로 전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사무엘 전 시대가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선택하는, 그것도 장성한 사무엘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가 서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성전의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있죠.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대제사장의 아들로, 심지어 그들 자신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일마다 폐역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의 가정이 먹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룰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이 받으신 이후에 그것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그 제물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폐역한 행동을 제사를 진행하는 이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폐역했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지금 내놔라, 지금 내가 먹어야겠다 하고 뺏어가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두 소년이 아버지 엘리의 그늘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폐역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만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해만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대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다뤄야 온전한 태도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엘리가요 그저 나이스하게 말로만 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이유도다. 여러분
이 정도의 그저 나이스한 말로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의뢰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야, 네 소문이 별로 안 좋아. 야, 소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거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엘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소망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금 엘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는 일은 그렇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를 답답히 여기셔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답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에게 예배가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헌금이 없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제사가 없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심지어 사람 존중함이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를 보세요. 엘리는 너무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죠? 네. 아들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있어요. 너무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이 사람 존중함이 엘리 시대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냐면, 모든 것은 다 있었는데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대. 그것이 바로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있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25편으로 돌아오면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존중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존중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때문에 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 번은 불 속에서,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그 광야에서 2번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 2번째 기회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다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는 원수이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게 명령만 하시면 내가 내 창으로 저를 찔러서 2번 찌를 것도 없이 저를 죽이겠습니다라고 부하 장수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광야 생활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이 인생 죽으면 좀 편해질 거야. 내가 이 인생 죽으면 좀 왕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하는, 그 다윗의 부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사울을 보고 있죠. 한 방에 죽일 수 있다고 사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직 다윗이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하나님만을 존중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자, 여러분, 법궤가 돌아오는 그 장면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죠? 예, 덩실덩실 춤을 추죠. 여러분, 너무 기쁘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몰골로 되어 있는지를 다윗이 몰랐어요.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엉덩이가 보였더라. 여러분, 맨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 요즘 나온 세번역 성경에 번역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미갈의 지금 이 날카로운 시선이 보이세요? 미갈의 지금 이 싸나워진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 지금은 이 강대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이시지만 만약에 보이는 강대상인데, 죄송합니다, 제 앞잡구가 내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나이가 들더니 막 뭐 이게 예배 시간에 막 이런 생각 막 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한번 보세요. 지금 미갈의 시선이 누구에게 꽂혀 있어요? 다윗에게 꽂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냥 평소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미갈도 누구를 보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는 것에 그 마음과 삶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다윗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주목하냐면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딸이고 내가 왕의 딸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마음 가운데 가득 품고 있다가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덩이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마음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만 주목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족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아니고 이분의 가족이신데, 이분이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사가 너무 이렇게 악랄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분이 경험하고 계셨어요. 정말 마음이 깨어질 정도로 어렵고 힘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상사의, 이분이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상사의 푸시가 멈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사가 이분을 부르더니 You are fired,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You are fired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되시겠어요? 마음이 너무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낙심하거나 얼굴을 찌푸리신 것이 아니라 You are fired 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할렐루야 땡큐 하고 그 자리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 상사가 오히려 너무 당황스러운 얼굴을 이렇게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파이어 됐으면 그 인생이 막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표정을 해야 될 텐데 그 순간에 할렐루야 땡큐 그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면 이분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 직장에서 파이어되고 그 다음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분이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감동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요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잘 설명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즈음에 이렇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 때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줄 딱 걸어놓고 아이들이 거기 다 서 있죠. 그리고 나서 누가 먼저 저기 도착하나 뭐 이렇게 뜀박질 시합하잖아요. 근데 그 줄에 딱 서 있을 때 한 아이가 어떻게 하죠? 요이 땅 하면 뛰는 거죠. 그 전에 뛰면 반칙이에요. 그 전에 뛰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러고 있다가 요이 땅 하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만 하시면 바로 달려갈 겁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어떤 말씀인지 상관없어요. 주님 그저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 25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세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셔도 듣지 않는 세대가 엘리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제사장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어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음성을 듣고 있냐면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이렇게 시닥거리하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3번이나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2번 들었을 때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번째로 엘리에게 사무엘이 왔을 때 엘리가 그때 깨닫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웁니다. 여러분, 엘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엘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엘리는 클리어하게 알고 있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행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볼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반드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바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이 대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대답을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살지 않는 삶,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줄도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삶이 바로 엘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엘리라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소돔을 따라서 살았다가 망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 여러분, 롯의 가정은요 그야말로 블레싱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셔도 상관없는 롯은 소돔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꺼내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는 지금 여기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롯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요 그 은혜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체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블레싱 하시면서 그를 꺼내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롯이 지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행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유황불이 곧 그 소돔 땅에 내리는 그 순간에도 롯이 뭔가 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요 지체해요. 여러분, 이 답답한 인생이 우리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두 명의 천사가요 한 사람은 롯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요, 또 다른 천사는 롯의 두 딸의 손을 한쪽에, 큰 딸은 한쪽에, 작은 딸은 이 반대쪽에 잡고 끌어냈듯이 그 소돔성을 끌어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순순히 걸어 나온 게 아니고요 너무 급박하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손을 잡게 하셔서 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롯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천사의 손을 잡았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싱했던 인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돔성을 나왔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어지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속이 터져요. 하나님이 손까지 잡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그 블레싱이 그들도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은혜를 주고 계셔서 손까지 잡아서 이렇게 끌어내 주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돔의 뭔가가 마음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블레싱 가운데도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비극이 끝나지 않아요.
롯의 가정이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가운데 내린 것을 다 봤어요.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딸이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첫 딸이 먼저 이런 계획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딸이요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녀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딸의 생각을 보세요. 이 소돔에 젖어 있는 이 두 딸의 생각을 보십시오. 이 두 딸이 소돔에 젖어 있어서 그 생각으로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두 딸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이고는요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구절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딸이요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붙들렸던 인생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인생들이었어요.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그 정도 은혜를 경험했으면 여전히 소돔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도하셨는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두 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소돔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하며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요 자신이 살던 소돔이 완전히 망한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야 됐어요. 우와! 하나님이 저렇게 완전히 망한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지금 내 주위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나아가실 거야. 이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이 두 딸은 고백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걸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니. 하나님이요 종일 손을 펴서서 그 폐역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깊이 생각한다고 자부하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돔 같은 시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폐역한 시대에도 더욱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눈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참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세상의 것, 소돔의 것에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복된 인생이었던 다윗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예비하며 주님 말씀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된 블레싱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